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직면할 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덮어두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는 비로소 은혜와 회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진 현실 앞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만 미리 와 있던 백성들은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지도자들마저 앞장서 범죄하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9장 본문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에스라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방 여인과 혼인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받습니다.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지도자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보고가 됩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슬픔을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울며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과 회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 15절은 에스라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녁 제사 시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죄와 현재의 불순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공동체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까지 진노로 끊기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1단계의 반응은 죄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해서 완고함으로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죄라고 느껴졌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수치심을 갖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봐 수치스러워합니다. 3단계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죄라고 자각이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기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단계 가운데 귀환 1세대는 1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귀환 2세대인 에스라의 세대들은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또 그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왜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4개월을 같이 온 4개월을 달려오면서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들을 데리고 마주한 현실은 죄가 가득 찬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죄가 다음 세대에게 전염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처음 온 에스라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첫째,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죄의 습성을 보았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4개월의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앞에는 상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1차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견디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건만 그가 본 모습은 그의 할아버지 세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바빌론에 있지. 왜 목숨 걸고 이곳까지 와서 또 이러한 삶을 살까 하는 안타까움이 에스라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1세대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방과 통혼하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후 얻은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과의 혼인으로 인해 정체성과 더 나아가 신앙 타락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적해야 할 지도자들마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또 본인들이 직접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공동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의 몸은 바벨론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빌론에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백성들처럼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바벨론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 시작을 했지만 살다 보니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성경 말씀을 이익에 따라 어느 때는 취하고 분리하면 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은혜 받고도 다시 이의 습관과 죄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2차 귀환한 다음 세대의 오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새로 귀환한 2차로 온 다음 세대가 또다시 똑같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죄로 인해 무너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다시 벌을 받아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를 믿게 되었고, 그 어머니가 그 이방 종교를 믿다 보니 아버지도 신앙을 잃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이방 종교를 믿게 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까지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 다시 귀환한 그 백성들이 또 그와 같은 짓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깊은 통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대신 아파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쉽게
다시 죄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공동체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에스라 9장 3절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집과 건물에 방화벽을 세웁니다. 또 컴퓨터에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해서 해커들이 함부로 우리의 소중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이 방화벽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스라의 방화벽입니다. 이 방화벽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방의 기능입니다. 원래 방화벽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차단하는 예방적인 장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방화벽에는 교훈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방화벽이 세워진 것은 전에 한번 불이 났었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설치해서 다음에 불이 났을 때는 그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불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훈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화벽은 1차적으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예방의 기능을 하고, 동시에 이전에 죄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에스라의 이 방화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만연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죄의 냄새는 예배 회복에 부푼 사명을 안고 제일 앞장서 들어온 에스라의 코끝에 먼저 닿았습니다. 그 뒤로 서 있는 2차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죄가 세대를 넘어 전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다음 세대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결단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영적인 방화벽을 세워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를 분별하는 방화벽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보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방화벽의 첫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 말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죄를 보고 지도자는 죄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미디어나 문화, 가치관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불길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집안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교회의 직분 맡은 자로서 어떠한 일을 놓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먼저 깨닫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기반으로 죄를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것에 비추어 어긋나면 그것은 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분별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죄라고 슬로우 모션 같이 판단을 늦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죄와 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를 죄라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로 세우는 방화벽입니다. 에스라는 죄를 알았을 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회개는 영적인 방어벽의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할 때 자녀 세대는 부모가 회개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교회가 눈물의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모여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에스라와 4개월 동안 그 어려운 여정을 함께하면서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고 4개월 동안 자란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그 다음 세대들은 뒤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그 어린 자녀들은 죄란 그냥 실수가 아니구나. 죄를 지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구나.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경외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책임감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부모 손에 딸려왔는데 그 부모가 울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저렇게 울면서 회개를 할까?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우리도 언젠가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영적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화벽은 단순히 돌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눈물과 회개의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려면 우리 부모된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방화벽과 회개의 방화벽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구축하는 방화벽입니다. 예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다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스라서 9장 9절 말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무엇입니까? 그레이스 타임 맨 밑에 보면 울은 보호벽을 가리킨다고 기록했습니다. 방화벽은 튼튼한 재료로 세워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화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의 돌을 한 장 한 장씩 단단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아이들도 죄를 무시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혼합되지 않도록 결혼이나 관습에서 경계를 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방화벽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의 규범을 세워 젊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말씀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워가는 방화벽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죄가 더 이상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방화벽입니다. 우리가 이 방화벽을 세우는 그 힘은 우리의 회개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죄를 죄라 말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 그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자녀들을 위하여 회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수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동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점점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은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도 1차 포로 귀환 때도 역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니까 거의 2세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고 볼 수 있죠.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갔다고 하면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가 되어졌을 때는 60년 후니까 이제 거의 2세대, 3세대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이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때 당시에 이 에스라가 가장 죄로 여긴 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혼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혼잡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그냥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도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십들이 더 으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죄를 짓는데 더 으뜸이 되어 있.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 그냥
이때 당시에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죄는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냥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잘못된 신앙의 변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의 시간, 내 자신이 더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회개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 쓰신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먼저 부모 세대들이 회개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세상 풍습과 세상 법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것도 결국은 교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한 거예요. 너무너무 통탄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볼 때, 나의 마음을 볼 때 과연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주의 보혈로 자신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바로 물려줄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요즘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세대들을 잡아야 됩니다. 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좀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서 행여라도 벗어난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같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리더십으로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잘못된 악법들을 만드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에스라의 눈물의 그 회개의 기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 다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회 협의회와 우리 은혜교회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 제가 또 세미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참여한 목회자들이 정말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다 같이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감사하고 잘 또 이렇게 섬겨서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유치부에서 사역하는 우리 알린 김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 심영호 집사님, 심영현 집사님과 또 우리 티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강명철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GTD 209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MI 선교사 훈련은 15기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